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상반기를 끝내고 이제 하반기 맞게 됐습니다. 하반기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주님 안에서 즐거운 날이 되시기 바라고 즐거운 하반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에 보면은 매년 3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세 절기를 말씀합니다. 첫째 무교병의 절기, 둘째 맥추절, 그리고 셋째 수장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다시금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세 절기의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서 특히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그 의미를 더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지켜야 될 세 절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첫째로 무교병의 절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나오는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무교병의 절기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월절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처럼 살다가 탈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천사가 임해서 그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양의 피를 볼 때 pass over, 이게 유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생명을 구원받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절기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을 하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초반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 설명드리고 이후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각자 자기의 기업 토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가 맥추절입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세 번째 절기를 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16절 후반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과 수장절 다 감사절이죠. 단지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때, 그리고 수장절은 연말에 가서 다 거두어서 저장한 때를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절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수장절은 추수 감사입니다. 결국 전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이죠. 영적인 감사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물질적인 감사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감사예요. 감사. 구원의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첫 열매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 그러면 영적인 감사입니까? 물질적인 감사입니까? 둘 다죠. 예.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은 분명히 영적인 감사의 의미가 더 깊죠.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확실히 물질적인 감사의 관념이 더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과 영, 이 축복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영만이 아니에요. 육만도 아닙니다. 영육 간에 영과 물질,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첫 절기부터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병 절기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서 발효해서 구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 수 있느냐? 있어요. 근데 맛이 떨어집니다. 빵을 만들 때 빵 만드는 분에게 여쭤보니까 4가지가 기본기라고 그럽니다. 첫째가 밀가루고, 둘째가 누룩, 이스트가 필요하고, 셋째가 물이 들어가야 되고, 넷째로 소금이 또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누룩을 사용해서 발효를 시키고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빵이 이제 부풀고 부드럽게 돼서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부풀지도 않고 딱딱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먹기가 좋지가 않은 거죠. 단지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맛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6월절이 유교병, 발효된 일반적인 우리가 좋아하는 빵이 아니고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특이한 부드럽지도 않고 맛도 떨어지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시간이 급박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 가지고 천천히 발효해서 맛있게 빵 구워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탈출해야 되니까. 탈출할 때는 급하게 하는 거지 밥 잘 만들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데 여유롭게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의 절기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탈출을 했을 때 그 급박한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중에 베이글이라고 하는 빵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게 대표적인 유대인의 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유대인들이 빵 만들어서 크림치즈를 잔뜩 발라서 먹는데 진짜 맛있죠? 근데 15절 중반에 보면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양력과 음력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다른 종류의 계산법이 존재하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1월을 뜻해요. 그리고 해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래 동안, 즉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아서 맛이 떨어지고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떡을 기억해라. 너희가 한때 진짜 괴로웠다. 잊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구원해 줬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 급박한 상황, 노예처럼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에서 해방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경우 그래서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기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로 부활주일 혹은 추수감사주일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했죠. 우선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악된 삶, 죄에 노예된 삶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 오래 다니기는 하셨어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주 처참한 내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오늘 이 시간 스스로의
비참함 속에 계속 거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에서 넘어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해야 돼요. 이거 해야 본래 세례를 주는 겁니다. 당회는 이거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교회 직분을 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 안에 거해보세요. 그러면 드디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은혜를 다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핵심적인 거죠. 맥주절에 대한 본문 16절 초반에 나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수고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하고 다릅니다. 만나는 수고하는 게 없어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지는 거죠. 그걸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만나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맥주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면서 얻은 걸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은혜의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은혜만으로 사는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에게는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수고의 때도 있습니다. 장성하면 일을 해야죠.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우리의 수고, 즉 우리의 노력을 요청하십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해야 할 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항상 은혜로만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유년 시절에는 부모 은혜로 살죠.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처럼. 그러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요, 자립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 젊은 분들 자립하셔야 돼요. 자립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40, 50이 돼서도 자립을 안 해요. 부모만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 여기서 내 기업을 받고 내 일터, 여기에서 성실하게 수고를 해야 됩니다. 직업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사회기업, 봉사를 위해서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모두 젊은이가 되고 때가 되면은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밭에 뿌린 것이라는 단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밭에 뿌렸다. 뭘 뿌립니까? 아무거나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두고 싶은 것을 계획해서 그걸 뿌리는 거죠. 자, 대체로 이걸 볼이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자, 우리 삶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행을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획에도요, 어리석은 계획과 지혜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계획은 하나마나 망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계획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첫 열매를 거둠. 이런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그냥 은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획해서 뿌리면 거두게 돼요.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자기가 자력으로 일해서 처음 월급 받거나 처음 돈이 생기거나 그럴 때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맥주절의 실제적인 적용을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주절이 되면은 첫 열매를 거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첫 열매는 소중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중한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항상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라는 여성이 있었죠. 옆에 사람은 아들들이 있는데 자기는 애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소중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젖을 떼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뺏어 먹기만 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또 보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바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한나한테 더 많은 자녀를 주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바쳤더니 아들이 하나, 둘, 셋, 딸도 하나, 둘, 다섯이나 또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또한 이 첫 열매는 동시에 가장 먼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성이 어디였죠? 여리고성. 예. 그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소유해도 되는데.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드리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감사, 영어로 thank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think, 생각하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생각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불평불만만 튀어나오는데 생각을 하면 감사할 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첫 열매가 귀한 거죠. 그걸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신 걸 감사하고 내가 일하게 하신 걸 감사하고 열매가 거두게 하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머지를 엄청나게 퍼부어 주셔서 추수감사절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 수고하고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대학 공부하다 미국을 가면서 이제 미국 뉴욕에서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미국은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줘요. 한 주 일하면 주말에 주는데 첫 주에 준 것,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두 번째 주에 일했어요. 11조는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구는 부모님한테 다 드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받은 것으로 11조는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보육원, 옛날에 고아원을 보육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위해서 전액을 다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는 것, 나누는 것, 이게 뭡니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쫄쫄 굶어가지고 지금도 힘들게 먹지도 못하고 사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사세요. 선한 마음으로.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을 좀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절기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16절 후반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과 수장절 다 감사절이에요. 단지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데 수장절은 연말에 거두어 저장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린 지금 농경시대를 살지 않으니까 농사 짓는 분도 있지만 우린 대부분 도시 생활하니까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머지 후반기에 주실 은혜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죠. 근데 감사할 때 보면은 항상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만 조건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긴 하는데 조건이 있어야 감사해요. 셋째로 성경적인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세요.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불만 조건일 수도 있지만 아직 살아 계신데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만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방주에서 1년 넘게 지냈어요. 다 소비만 했습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1년간 소모만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찾아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전부 찾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게 뭐냐면 무지개 언약인데 조건 없는 언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대부분의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근데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연구해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크게 최고의 성공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절대 다수인 94%가 성공의 원인으로 지목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신적 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뒷전에서 쑥덕공론이나 하고 이러는 사람 중에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야 힘이 있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감사의 힘을 드리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은 풍요와 감사와 성찰의 시간인데 오늘은 그 시작이에요. 결말이 아니고. 수확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지만 하늘에서 축복이 함께 해야만 먹을 것과 쌓아둘 것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면은 기아가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땅이 진짜 넓고 좋은 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문제냐? 비가 안 오니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들판이 황금빛 곡물로 가득해지고 과수원은 잘 익은 과일로 무성하고 정원은 이 채소로 무성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연의 풍요로움, 거둘 수 있는 것,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풍성함을 보게 하시는 때가 오는데 추수의 계절, 물질적인 추수를, 우리 노동의 결실을, 우리의 성취의 결과를 풍성하게 주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첫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물을 기를 때 여기에다 보면은 그 물을 한 컵을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은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한 컵을 넣으면 그 다음에 끊임없이 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내게 일을 주시면서 무언가를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이 패턴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민족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6월절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제에 치하에 있다가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사는 이 남한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을 거두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도 잘 짓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과 비슷해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추수감사가 있어야 북한에도 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다 함께 감사하는 날,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 그걸 꿈꾸면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면서 전진해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이건 시작입니다.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때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감사를 드리는 민족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변화는 감사로 가야 돼요. 불평불만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감사 정신을. 바라기니 감사 정신으로 살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복되고 우리 민족을 개조시키고 우리 한반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